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섞겠습니다. 구약 성경 730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타는 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내리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고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오신 얘기를 행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입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옷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인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한 주도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일단 살아가면서 위기를 겪지 않는 사람은 없죠. 어떤 행복해 보이는 가정도 아무런 일도 없어 보이는 그런 가정도 크고 작은 위기를 겪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또 유다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중수하는 가운데 그들이 만났던 위기 상황이 이 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돌아왔죠. 하나님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자리에서 1차, 2차, 3차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이렇게 정착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삶의 현장이 여전히 어려운 이고 무너져 있는 어떤 성벽의 모습이고 이것들을 재건해 가야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위기 속에서 성도가 어떤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하는지 지금 그들이 만난 위기는 그저 삶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그런 원수들, 대적들 가운데서 이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 가는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당시는 이 3차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중수하고 있지만 그러나 80년 전에 또 한 100여 년 전에
처음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기환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 무엇을 건축합니까? 지금 성벽이잖아요. 성벽을 다시 일으키고 그 성벽을 다시 둘레를 52일 만에 재건하는 과정이 느헤미야 성벽인데요. 1차로 돌아왔을 때 무엇을 재건합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죠. 그리고 80년 지나서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자들이 그때 신앙 부흥운동을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키는 신앙의 회복 운동이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자들에게 있었고 3차 귀환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 성벽을 다시 둘레를 방어막을 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데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이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근데 누가 그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고 나섭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동참할게, 우리도 함께 성전 재건에 동참하기를 원해. 왜? 우리도 유다 혈통이, 우리도 이스라엘 혈통이잖아요. 우리도 그 남겨진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그 땅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니 우리도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참 의사를 밝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혈통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실은 그들은 잡종이 되었습니다. 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혈통이 섞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아수르가 또 그 땅 가운데 보냈던 그 다른 민족들과 종교가 섞였고요. 혈통적으로도 그들과 결혼하고 또 가정을 세우면서 혼혈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스라가 이제 족보를 얘기하잖아요. 에스라 성경에도 느헤미야 성경에도 족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족보를 확인하고 그들의 어떤 혈통을 확인하는 이유가 신앙의 순수성 어떻게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다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방 종교에 물든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 문화에 젖어버린 그들과 손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과 함께하면서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게 되는데요. 이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원한을 품고 악감정을 품고 거짓 모함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을 페르시아에 고발하죠. 이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 페르시아를 배신하려고 합니다. 모반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런 거짓된 말로 페르시아에게 이렇게 고발을 해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도록 만들죠. 그런 과정 가운데 다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처음 왕이 내린 그 조서를 확인하게 되고 16년 후에 공사를 다시 이어가면서 간신히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유다의 어떤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1차 귀환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이제 3차 귀환 느헤미야 총독이 나타나서 이 성벽을 중건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사마리아 땅에는 이 산발랏이 오늘 성경의 4장에 등장하는 산발랏이 총독입니다. 남유다는 느헤미야고요. 이 사마리아 땅에는 이 산발랏이 총독이었는데 이 산발랏은 이런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지난날의 악감정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영광을 되찾으면 이 사마리아와 그 자신들의 어떤 그런 입지가 위축될 것을 예상하면서 정말 집요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를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일어나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도 무너지리라. 지금 산발락과 그 대적들이 유다 백성들의 공사를 어떻게 방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비방하는 것입니다. 말로 헐뜯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이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실제적인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말로 괴롭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고요. 그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제적인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렇게 위해를 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고 있는 거죠. 말로 헐뜯고 있는 겁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괴롭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위협도 가하지 못하면서 못된 말로 마음을 자극하고 심기를 건드리면서 괴롭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공격을, 이런 치졸한 공격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근무하시면서 동료 사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거래처와 일을 처리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위해도 가하지 못하는데 말로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죠? 말로 사람을 고달프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마음을, 감정을 자극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말려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 트집에 걸려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말로만 그렇게 할 뿐이지 실제로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협도 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런 비방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니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에게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의 대적하는 말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삶의 문제를, 이 위기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요. 내가 맞서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인 것이죠.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위협과 어떤 공격과 어떤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내가 맞서지 않고 내가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이여 이를 하였습니다. 자, 6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6절 앞에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 기도하니 이해가 중요하죠. 기도하니 이해, 그렇죠? 하나님의 들으시옵소서 기도한 이후에 이해, 그렇죠? 기도하니 이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무너져 있던 성벽이 전부가 연결되었습니다. 전부가 연결되고요. 그리고 높이가 절반이나 감축되었고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을 감당하고 있던 것입니다. 기도하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로 나아가니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맡겨드리니 이런 결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자, 문제는 상황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마무리되면 참 좋겠는데 대적들이 거기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또 공격을 집요하게 공격을 이어갑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준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번엔 대적들이 어떻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마지막에 보시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행동하려고 합니다. 가서 요란하게 하자는 것이죠. 자, 아까는 말로만 이렇게 밖에서만 이렇게 없는 말을 지어내고 비방하고 헐뜯고 했었는데 이제 그걸로 안 되니까요. 실제적인 행동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수위를 높여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사는 왕이 재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정면전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왕의 조서가 있는데요. 그런데 산발랏이 자기가 총독이라도 유다를 예루살렘 창문 공격해 들어오면 이거는 심각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전면전으로 공격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공격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습 공격을 하겠다. 게릴라전처럼 늦은 밤에 몰래 틈을 타서 백성들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습격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에게 무슨 군사가 있습니까? 그들이 뭐 어떤 보호막이 있습니까? 밤에 갑자기 와서 도륙하고 약탈하겠다는데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몰려왔겠습니까? 얼마나 위기감이 그들을 사로잡았겠습니까? 약탈하고 도망가면 뭐 증거가 있나요? 산발랏이 이랬다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는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유다 백성들도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내부에서도 이런 어떤 두려움 속에 우리가 다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지 몰라. 우리가 과연 이걸 다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런 의심과 이런 불신앙이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실망에 빠져서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외부의 공격은 그래도 어떻게든 처리하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원망 섞인 말,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부에서 번져가는 전염병 같은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갑니까? 외부의 공격이 있고 위협이 있고요. 내부에서도 이렇게 동요하고 두려워 떨고 또 믿음을 잃고 또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 나아갑니까? 이 두려움과 위기감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결국에는 말로 비방할 때도 그렇고요. 위협을 가하려고 소문을 퍼뜨리고 막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는 그 상황에도 마찬가지고 내부에서의 어떤 동요가 있을 때도 모든 이 세 가지의 해답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느헤미야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2일 만에 그 단기간 안에 이 성벽이 다 재건됩니다. 성전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축제를 즐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느헤미야서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 성경이 오늘까지는 통독이 이어지고요. 또 내일부터는 이제 에스더 성경을 통독하게 되는데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돌아오는 삶의 자리가 녹록치가 않았다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느껴져요. 그런 가운데 결국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모든 복을 채워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피해가게 하시고 있어야 될 것들 다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 저를 생각해봐도 그러면 게을러질 것 같아요. 긴장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주어진 것, 편안한 환경에, 안락한 환경에 거기에 노출되어서 살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상황들을 허락하시지만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처럼 어떤 위기 앞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두렵고 어떤 조심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